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참 좋죠. 여행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여행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행을 하실 때 새로운 도시를 가면 혹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그 도시 전경을 바라보는 일을 하시나요? 그렇죠? 대부분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곳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도시를 보면서 야 멋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또 내려오는데, 거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도시를 다 가보진 못했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보면 도시의 이곳저곳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미 그 도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또 설명을 해주겠죠. 위니펙은 어디가 제일 높은가요? 31층으로 식당 있어요. 네, 회전 식당. 네, 아직 못 가봤네요. 거기 가야 위니펙은 제일 높은 곳에서 위니펙을 볼 수 있는데, 또 여러분 산에 가도 그렇죠. 여기 오시게 되면 다 산에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등산을 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겁고 좋지만 언제 제일 이렇게 익사이팅해집니까? 정상에 발을 딱 디딜 때. 그 정상에 발을 디디고, 요새는 야호는 안 해요. 이렇게 그 환경상 좋지 않다고 소음이라고 해서 야호는 안 하는데, 또 사진 찍고 밑에 이렇게 보면 내가 다 가본 길은 아닌데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낮은 길들이 보이죠. 어떤 곳들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모습들이 보이는데, 높은 곳에서 보면 내가 가보지 않은 낮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뭐에 적용시킬 수 있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리.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너만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믿는 것만 진리야 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편해 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또 그분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믿냐면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진리가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가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주신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일들 속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일까요? 아니면 구원에만 적용되는 진리일까요? 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역시 똑같은 진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제 성경과 예수님이 이제 최고의 진리잖아요. 그럼 아까 산으로 말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정상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최고의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추가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면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금전적인 보너스가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보너스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해서 어떤 것을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다시 하고 다른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요한복음 15장의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본다면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5절, 7절, 8절 사실은 다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 단어는 거하다라는 것인데, 거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와 주어진 시간에 어떤 한 장소에 같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같이 있는 것이 유지되는 상태, 이것을 거한다라고 하고, 이 거하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머물다, 남아있다, 계속하다, 참다, 기다리다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돼서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읽은 단어들을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오늘 말씀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그 거하다는 말은 머물다, 남아있다, 계속하다, 참다, 기다리다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쭉 하고 계세요. 그 발을 씻기시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나 안에 거하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자들은 누구예요? 네, 12제자들이에요. 그러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12명을 다 볼 수 없으니까 12명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가요? 네, 베드로가 제일 많이 언급이 돼요. 스스로 나서죠. 그렇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사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거할 수 있었는지, 거할 수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예, 안드레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오후를 같이 보내죠. 근데 이 안드레는 굉장히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 후에 뭐를 깨달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드레처럼 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기까지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너무 많아서 이 땅에서 가르칠 수 없어서 누구의 배를 타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좀 이 육지에서 떨어진 다음에 강의를 하시죠. 그렇죠? 강의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베드로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허탈하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 씻었어요. 근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 상황이. 근데 또 더 허탈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어부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닌데, 왜냐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하나도 안 잡힐 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알고 있었죠. 그런 챌린지가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죠. 하라니까. 근데 마음속이 이렇게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꽉 찼죠. 물고기로. 물이 꽉 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저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동생이 말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그가 동생이 말했던, 안드레가 말했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거했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순간에 그 고백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했던 거죠. 근데 때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하고, 하지만 그 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시간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제부터는 확실하게 거했다고 할 수 있냐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열매,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 속 열매가 맺혔는지 우리가 그 성경절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만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뭐냐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더 아니라. 열매가 있었어요? 네? 네, 열매가 많았죠. 지금도 3,000명이 침례를 받는다면 엄청난 건데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벌어진 거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제가 4단계로 분석해 볼게요. 처음 단계는 뭐였냐면 정보를 얻는 거였어요. 누구에 관한 정보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안드레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보를 듣고 시간이 걸렸어요. 언제까지? 그 정보를 믿기까지. 정보가 주어진 다음에 믿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 피싱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것이 2단계예요. 첫 번째는 정보를 얻는 거였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거였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그 믿음을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이제 고백했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그 베드로의 속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뭐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는 일이 베드로의 삶 속에 있었죠. 근데 베드로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정부 단계에 있어야지. 정보를 받은 단계에 있어요? 아니면 믿은 단계에 있어요? 아니면 훈련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왔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진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2001년에 서울에 있는 남영학원에서 근무할 때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지금 저보다 한 몇 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50대 초반이었었는데 그분은 대기업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때 대기업 비서실장이었었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냐면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아니라 일주일에 3번, 4번씩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동네 공원에 가고 뭐 한 1-2km 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해서 이미 풀코스 마라톤을 많이 뛰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저하고 친해진 다음에 저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달리기를 뛰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마라톤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졌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그분은 달리기를 뛰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회사가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 대기업의 비서실장이면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겠죠. 근데 달리기를 뛰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 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못할까요? 그렇죠? 자기 일에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동기로 입사한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일반 직원으로 들어와서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오른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임원이 되거나 명퇴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가면.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뭐가 전달된 거예요? 정보가 저한테 전달된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저의 몫이죠. 제가 그 정보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내가 훈련을 한다면 목회를 하는 동안 건강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를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줬어요. 어떻게 달리기를 뛰어야 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달리기 뛰는 걸 왜 배워? 그렇죠?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캐주얼하게 동네에 그냥 뭐 20분, 30분 뛰는 건 그냥 뛰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장거리 달리기, 그래서 뭐 풀코스를 뛴다든지 몇 시간씩 뛴다든지 이렇게 하면 달리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릎이나 여러 곳에 상처가 나죠.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거 몰랐을 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내가 얼마나 뛸 수 있지? 그리고서는 제가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를 다녔는데 청주에서 조치원까지 한 20km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뛰어보자 그래갖고 청주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선 조치원까지 가서 돌아와서 반쯤 돌아왔는데 갑자기 한 발짝도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주저앉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 차 이렇게 손들어가지고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이 된 거죠. 탈수가 돼서 그게 심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본 상식이 없이 장거리를 뛰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장거리를 뛰려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치고 잘 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 1년 동안은 일주일에 5번 정도를 1시간씩 뛰었습니다. 1시간씩 뛰고 나서 이제는 풀코스를 뛸 수 있는 체력이 장전이 됐죠. 그리고 그때 훈련을 시작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지금 그때만큼 일주일에 5번씩 뛰지 못하지만 여기 9개 이제 낫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한 10km씩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달리기를 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을 했어요. 그 열매가 맺혔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열매 맺혔는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지금 권장로님이 권병희 나무님이 이번에 가서 1등 하셨잖아요. 5km 달리기 뛰고 1등 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 체력이 어느 나이 때 하고 같이 운동을 해도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이게 오후에 만약에 이따 저녁에 뛰면 10km, 20km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죠. 그리고 제가 배가 없잖아요. 그죠? 아빠 왜 쳐? 네. 배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저도 달리기를 뛸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 달리기 뛰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렇다면 제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이것이 저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영적 건강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 달리기를 뛰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저한테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어떤 성경절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영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절을 읽은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10km를 뛰어요. 그럼 10km를 뛰고 돌아오면 이미 설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뛰면서 설교를 구성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진짜? 네, 진짜요. 그래서 보통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한 10km를 뛰면서 그 성경절들이 소화가 되고 정리가 돼서 한 편의 설교가 준비돼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삶 속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진리를 제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어떤 성취를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성취가 됐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열매를 맺었죠. 네. 그리고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니펙에서도 이 러닝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라이트하우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이 되면 겨울 동안에 잘 훈련을 시켜서 이번에 봄이 되면 여기도 5월에 하나요? 마라톤이 언제 있나요? 6월인가요? 5월인가요? 5월이요? 네, 그때 10km도 있나요? 네, 그러면 먼저 내년에 10km를 뛸 수 있도록 겨울 동안에 훈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달리기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이 모든 이 성경에 나왔던 그 4가지 단계,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4가지 단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처음에 정보를 얻고 믿고 믿음을 훈련을 하고 열매를 맺는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적용을 하면 똑같이 거기서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언어를 배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악기를 배우는 걸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것에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연세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고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성취해 보세요. 그리고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적용을 하니까 이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더라 라는 간증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가능성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possibility, 이 가능성,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속에 다 심어두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기를 방아쇠가 당겨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능성이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네, 어떤 때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때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한 가지 공평한 게 있어요. 뭔가요? 시간.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하루에 몇 시간? 네,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24시간을 내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얻고 믿고 믿음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그것에 24시간을 쓴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성취의 열매를 맺히게 될 텐데 그냥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그냥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네, 나이가 들고 약해지는 열매만 맺혀요. 그렇죠? 결실이 없어요. 아니 있네요. 별로 좋지 않은 결실이 맺혀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 열매는 맺혀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약해지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 그 연세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보다 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보다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여기 예외 없이 모두 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까 그 네 가지를 잘 적용해서 훈련을 하면 더 좋은 체력 열매들이 맺힐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건강만 이야기했지만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정보를 얻어보세요. 그 좋은 정보를 찾아서 믿고 그 정보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테레사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이다. 그리고 let us begin. 시작하자. 그쵸? 여러분 과거 지나갔잖아요. 내일은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순간은 소중한 순간들이죠. 우리가 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잘 적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성취의 열매들이 맺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